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1년의 이렇게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명절의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든 간에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명절이 되어도 가족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군무부, 다시 말해서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절이 되면은 이 조상 제사 문제로 다른 가족들과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의 10계명 가운데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 또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4개의 계명, 그리고 그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지만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그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계명에 맨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 이렇게 쓰이는데, 잠언 3장 9절에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 16절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 다른 말로 경외하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예외적으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모님은 하나님하고 조금 외람되지만 이렇게 같은 반열에다가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참 특별한 명령, 그런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첫째는 어떤 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그런 강조 때문입니다. 이제 자아의식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은 부모를 공경의 대상, 복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부모를 경쟁의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권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그런 말이 뭔가 이렇게 좀 억압하는 것 같은 권위적인, 이 가부장적인 그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뭔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 구속을 하고, 너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뭔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쯤 되게 되면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좀 힘 좀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뛰쳐나간다. 내가 절대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우리는 민주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어떤 순종을 말하고 이 복종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권위주의적인, 좀 꼰대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이 권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권위자는 점점, 그래서 애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군사부 일체라. 우리나라 옛날에서도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이다. 이런 정서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하 관계, 가부장적인 이런 좀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게 더 통하지를 않지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의 지켜야 될 그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근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어떤 권위를 알게 한 그 부모에게 내가 복종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이건 당연한 그런 일이다. 우리 누구도 이 세상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부모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에게 처음으로 알게 해주고 가르쳐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탯줄로 어머니에게 의존되고 연결이 된 존재이고, 태어났지만 이 배꼽이 증명을 해줍니다.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부모님 은혜, 하나님 은혜. 물론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그 상태에 관계없이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 굉장히,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는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해야지.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는 약해지고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돼요. 어렸을 때는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 이 부모님, 이제 이 부모님이 연세가 되게 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뒤처리를 해드리면서 뒤늦게나마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 은혜,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망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다 주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개인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의 당대가 아니라 이 자손에게, 그리고 자손의 자손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축복이 길게 가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오래오래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 자녀가 그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자녀가 이 부모를,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 이 부모님은 이 자녀의 섬김 덕분에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더 잘되고, 그것을 바라본 또 자녀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부모님한테 잘하더니 복을 받는구나. 또 이 부모를 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이게 섬김을 받아서 오래오래 살고, 그럼 또 자녀가 복을 받고. 이건 정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한 그대로 받겠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약해지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를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그런 부모님, 이분들은 복덩어리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이 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런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겨자씨 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공손히 받들어서 모신다. 아까 우리 비디오에서는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영어로는 그 공경한다는 말을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당신의 부모님을 honor, 이 honor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를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게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가볍게 보지 말고 중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볍게 볼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길 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로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생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또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조달하고 입을 옷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사실 원래 이 공경한다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궁핍해지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이 노인들은 그냥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에서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음식과 옷과 이 거처를 제공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넉넉하게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 번째로 이 물질적인 봉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지지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자녀들은 병간호나 경제적인 지원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에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국민연금도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연금도 타고 좀 예금해 놓은 것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뭐 자녀들한테 굳이 경제적인 손을 안 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때가 되면 또 양로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병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독함, 외로움, 혼자 있다고 하는, 명절이 되어도 또 이 모든 것과 분리되어서 혼자 지내는 그런 시점에 자꾸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문안 전화를 좀 드리고, 또 기회가 닿게 되면 여행도 좀 같이 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부모님의 의견을 이렇게 여쭤보고, 어떤 분은 3번은 물으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난 괜찮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하신대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2번째에도 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이 가세요. 아니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 어머니 가세요. 그럼 갈까? 내가 가도 되겠니? 그럼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부모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은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그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비디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떤 효를 강요하기 위해서 좀 억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 50대, 한참 이렇게 어떤 이 실세, 이 삶의 모든 것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사람들도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건 어린애들이 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10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10대, 20대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누군가를 희생할 필요가 생겨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골라야 돼요.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린 자녀들은 자기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분을 이제 어떤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는 배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부모들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의 학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학대를 받는 그 가장 많은 것이 이 아들이 36%, 며느리가 15%, 그래서 가족들이 한 70%가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그 애들이 하는 일 아닙니다. 장성한 자식이, 한참 힘이 있는 분들이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멸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것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걸 갖다가 이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다. 고르반법 나오지 않습니까? 다 교회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모에게 드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족에 대한 그런 의무를,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형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신명기 21장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반항을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건 돌로 쳐 죽여라. 참 이건 이거 성경에 이런 말이 써있나?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리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부모를 멸시하고 이런 어떤 상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자식이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너희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처신해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자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과 애정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보고 있어요. 어떤 그림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 때마다 쩝쩝거리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을 하니까 아들 내외가 희멀건한 이 죽에다가 나무 숟가락 하나를 얹어서 방구석으로 그 할아버지를 몰아냈어요. 자기 아버지지요.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가 말없이 나무 조각 하나를 들더니 그 나무 조각을 깎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아들 내외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도 늙으면 드리려고 숟가락 만들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린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우리들이 이 부모에 대한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자녀에게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애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권위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모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망각하게 될 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 이건 어떤 타고난 권위, 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뛰어난 어떤 인격적인 힘이나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의 권위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권위, 이건 개인의 인격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처럼 이렇게 신분상으로 주어진 그런 권위, 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인 그런 권위, 합리적인 권위가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된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권위. 이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권위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권위자로서의 그런 그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호간에 서로 복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참 이 명절을 당하고 또 가족들의 모임이 있지만 어르신들을 뵙는다고 하는 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 이게 참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져야 될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그저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을 외치는 가운데 자녀들의 가슴과 이 삶은 멍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야 될 그 도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상처가 다 돌이켜보면 참 아쉽고 슬픈, 우리 그래서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족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이 가족의 관계는 서로 이 용서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 찾아뵙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복을 우리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긴 설교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삶의 자리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저도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나,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